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사모도 같이 나눠주실래요? 네. 네, 저는 대학교 신학교 들어가고 1학년 때인 것 같은데요. 말씀 묵상하고 있다가 그때 처음 알았던 말씀이에요. 그 전까진 잘 몰랐고 되게 놀랐던 말씀인데 이게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제가 이 말씀을 보고 놀란 이유는 이런 말을 할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런 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게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생각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더 어른이 돼서 어려움이 많이 왔을 때 오히려 이 말씀 때문에 제가 많이 짓눌렸었어요. 그 말씀이 너무 멋지고 너무 좋은 말씀이라 하나님이 계셔서 너무 좋았고, 그런 말씀을, 그런 교훈을 주시는 하나님이 너무 멋지고 좋았는데, 제가 실제로 너무 어려움을 겪을 때는 그 말씀대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힘이 들기도 했었고,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무슨 일이 있을 때 또 마음속에서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하거나 많이 힘든 마음이 들 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게 악을 이기는 거냐고 여쭤보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하련 전사님. 저는 겁이 많아서 그런지 너는 왜 두려워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 거,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이제 얼른 꺼내서 외우면서 그 두려움을 물리치고 그랬던 생각이 나네요. 네. 하여튼 두려워 말라, 내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것도 마음이 겁나고 두려울 때마다 얼른 꺼내서 외우면 두려움이 사라지더라고요. 네. 네. 그런 그 이사야서의 말씀. 네, 네. 하나는 시편이고 하나는 이사야고. 네. 그렇게 요새도 수시로 꺼냈어요. 네. 감사합니다. 손영준 집사님. 마이크. 저는 로마서 7장 24절. 로마서 7장 24절. 요즘 요 일주일 동안 제가 묵상하는 말씀 중 하나가 그 로마서 7장 말씀이거든요. 네. 거기 7장 24절에 잘 알다시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네. 바울의 고백 중에 너무나 이렇게 진짜 감사한 고백 중에 하나. 이 고백을 남겨뒀다는 게 정말 큰 위로가 되고, 네. 바울을 통해서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네. 바울도 이런 고민을 했었고 나도 지금 그런 고민 중에 있는데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기 때문에 나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 결국 로마서 7장 묵상하면서 많이 깨닫게 된 게 내가 죄와 내가 내 의지나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죄와 싸워서는 결코 내가 이길 수 없다. 네. 그게 결론이거든요. 네. 이미 사망 선고가 내려진 이 몸 안에서는 내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더라고. 네. 단지 전혀 다른 방법. 내가 할 수 있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주신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 네. 그래서 요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깨달아져 나가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
그죠, 너무 좋아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다들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줌으로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사야서의 마지막 부분과 또 시편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저희들이 듣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첫 번째 우리가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은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이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보면 그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라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면서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전 것은 바로 현 세상을 가리키거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난 이후에는 기억나지 않을 것이고 생각나지도 않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새하늘과 새 땅이 너무 좋기 때문에 너무 좋아서 이 세상에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기억나지 않을 것이고 생각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새하늘과 새 땅은 그러면 어떤 곳이냐? 얼마나 좋은 곳이기 때문에 지금 현 세상이 기억나지 않고 생각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냐?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과 백성들이 영원히 기뻐하는 곳이고 또 평화가 있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 18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라고 그래서 하나님도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11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예, 하나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요. 하나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천국이요. 영원한 기쁨과 이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곳이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은 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저 천국이 새하늘과 새 땅이 정말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은 이 기쁨보다는 아픔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이 즐거움보다는 고통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세상들을 생각해 보면 참 힘들고 어렵고 고생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천국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다 사라지게 된다. 우리의 아픔의 눈물, 또 고통의 눈물, 상처의 눈물이 다 닦아지는 곳이
바로 저 천국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이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곳은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않다 그랬어요.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그 아픔의 삶들, 고통과 고난의 삶들이 다 잊혀지는 곳, 다시는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정말 좋은 곳,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다. 또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이라고 얘기했느냐? 평화가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25절에 보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천국은 어떤 곳이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다. 이리는요 강한 자예요. 어린 양은 약한 자입니다. 이리는 잡아먹는 자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은 잡혀먹는 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는 현 세상에서는 약육강식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먹고 짓밟는 것이 이 세상의 이 동물의 세계의 원리이고 적자 생존이 원리이고 또 천적이 있는 것이 원리입니다. 근데 동물의 세계만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인간 세계도 사람들의 세계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도록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자가 소처럼 또 즙을 먹을 것이다. 사자는 강한 자고 먹는 자입니다. 잡아먹는 자입니다. 소는 약한 자고 잡아먹히는 존재입니다. 사자에게. 그렇지만 사자는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다. 이 약육강식의 원리가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뱀은 자기가 가진 도구로 다른 동물들, 생물들을 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존재인데 그렇게 해를 끼치지 않고 흙을 양식으로 삼아 먹으며 존재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런 곳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빨리 가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속히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에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본문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과 회개와 가난한 심령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신앙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행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1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이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느냐? 하늘을 보좌로 삼으시고 땅을 발판으로 삼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충만히 계시는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모든 만물에 충만히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온 우주에 온 세상에 충만히 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하나님의 편지하심이 이제 바로 이런 부분에서 나타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게 이제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다는 거죠.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수월에 내려가도 거기 계시고 바다 끝에 가도 거기 계시고 하나님이 없으신 곳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의 영을 떠나 내가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 어디로 피하리까? 하나님을 떠나 우리가 어디도 갈 수가 없고 도망가거나 피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느 곳에나 모든 곳에 다 계시기 때문에 이 1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집, 처소 이런 곳이 없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집이 어디 있겠으며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처소가 어디 있겠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도 성전을 짓기 전에 성전을 짓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역대하 2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에게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라. 네. 그러니까 솔로몬도 한 거예요. 자신이 아무리 아름답고 멋있는 성전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이 우주 모든 만물에 충만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든 이 성전에 어떻게 담아낼 수 있겠느냐. 이게 안 된다. 이게 불가능하다. 단지 우리가 성전을 짓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기를 바라며 그 앞에 분향을 드릴 따름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우리가 건축해서 그곳에 거하신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성전이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는 거구나. 하나님은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고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기 때문에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하여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하지만 성전을 떠나면 성전 밖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전 안에서만의 하나님만으로만 생각하고 성전을 떠나면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신전 의식이 없는 거예요. 신전 의식. 이 코람데오의 이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삶이 없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성전에 오면 한 주간의 경건한 삶을 가지고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자신의 삶도 함께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없는 제사만 드리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시느냐? 이사야 66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제사와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아주 이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소를 잡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소는 최고의 제물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냥 살인함과 다름이 없다. 소를 죽이는 거 그 이상의 가치가 없다. 의미가 없다는 거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데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다. 돼지는 부정한 짐승으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싫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삶이 없는 제사, 삶이 없는 예배가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삶이 없는 예배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항상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의 하나님이고 교회 밖에서는 세상에서는 존재하시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신전 의식을 가지고 이 코람데오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회개와 가난한 심령,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66장 2절, 이사야 66장 2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것은 이제 심령이 가난한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 겸손하게 항상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목말라하고 배고파하는 그런 심령이 이제 가난한 심령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심령에 통회하는 심령은 이제 회개하는 마음을 가리키죠. 자신의 죄를 돌아보면서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그런 통회하는 심령, 애통하는 심령을 가리킵니다.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여기서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시편 34편 18절에도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 이것은 이제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 이런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마음이 상한 거죠.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애통해하는 거죠. 그렇게 마음이 상하고 자신의 죄 때문에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미가서 6장 6절과 8절의 말씀에도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물론 뭐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 가지고 와서 또 어린 양이나 염소 좋은 제물들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구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 삶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삶이 있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경건한 삶이 있는 예배.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을 가지고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한결같이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경건한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고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시편으로 넘어갑니다. 이사야서 66장. 이사야서 66장 마지막 설교를 했더니 새벽 예배 때 어떤 권사님이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을 더 듣고 싶은데 이렇게 끝나서 아쉽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말 들으면 되게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항상 이렇게 이사야서만 할 수가 없으니까 또 시편 말씀으로 넘어가서 시편 64편 1절에서 10절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고난과 고통과 또 상처받으면서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내가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이런 이제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 이 다윗도 굉장히 큰 어려움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악을 꾀하는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해서 다윗이 공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3절의 말씀에 보면 말을 잘 준비해서 독한 말, 죽이는 말을 쏟아내는 악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4절에 보면 숨어서 의로운 자를 두려움 없이 공격하는 악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의로운 자를 공격하여 죽이려는 악한 목적을 가지고 모여서 서로 의논하고 죄악을 꾸미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6절의 말씀에 보면 악한 자들이 이렇게 의논해서 생각한 음모, 그런 계획이 기발한 묘책이다, 완벽한 계획이라 생각하면서 좋아하는 그런 악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이런 악한 자들의 공격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이제 곤란함과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윗이 행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도와주실 것을 믿고 바라보는 그런 이제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상황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중요한 교훈을 얻죠. 1절과 2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지금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주변에 이렇게 나를 공격하는 수많은 악한 자들이 있고 이런 악한 자들로 인하여 내가 참으로 고통스럽고 괴롭고 괴로운 시간들을 정말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이여 내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63편 1절과 2절의 말씀에서도 비슷하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또 보니까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 이게 황무지잖아요, 그렇죠?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처럼 우리가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이 마르고 곰핍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을 앙모하면서 주의 성소에서 교회에서 주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이제 모습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찾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기쁨으로 받으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갈급한 심정으로, 목마른 심정으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다윗처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주시려면 주시고 말라면 마세요. 이런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정말 이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다. 우리가 기도할 때 혹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빨리 마음을 바꾸셔야 됩니다. 뭐 주시려면 주시고 말라면 마십시오.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버릇없이 기도하는 것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없이는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시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을 주시지 않으시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마치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바짓가랭이를 붙잡고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시지 않으시면 내가 하나님을 가게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붙잡았던 것처럼 그런 간절한 심정으로 그런 이제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기도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가 믿고 바라봐야 됩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다윗에게 그렇게 고난과 고통을 주고 악한 말로 계속 공격하고 괴롭혔던 그 악한 자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쏘시리니 갑자기 화살에 상하게 될 것이다. 엎드러지게 될 것이고 해함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다윗이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다. 그렇게 믿고 표현을 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한 것은 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시편 65편 1절에서 5절 하나님의 축복들. 하나님의 축복들. 첫 번째라고 한 것은 내일이 이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축복들 두 번째를 제가 같이 나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축복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떤 축복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축복이냐, 하나님 주신 축복이냐. 첫 번째 기도의 응답이 있고요. 죄 용서함과 친밀한 교제의 축복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2절 말씀해 보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하나님 앞에 다윗이 자신이 받는 축복을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랬습니다. 시편의 말씀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고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도 봐도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참 잘 들어주셨어요. 많이 들어주셨어요. 참 그런 거를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라고 이렇게 고백을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항상 선한 응답을 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3절에도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신다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도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랬습니다.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주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주셔서 우리가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면서 우리가 그런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어야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시편 65편 3절에 보면 죄 용서함의 은혜를 주십니다.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다윗이 인생에 있어서 죄악이 자신을 이겼던 때가 물론 뭐 많았겠지만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크게 알고 있는 두 가지. 첫 번째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사건. 두 번째는 노년의 때에 교만해져서 인구조사를 한 사건.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죄악이 아니에요. 이거는 용서를 넘어서는 죄악이죠. 하나님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악. 그래서 속죄죄나 속건죄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들, 고의적으로 악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짓는 죄악들. 그렇죠. 이 간음죄도 그렇고 살인죄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죄악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죄악들인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죠. 다 용서해 주셨죠. 물론 이제 그 대가를 심하게 치러야 됐지만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사야서 1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변론하자 그랬습니다. 변론하자는 것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만들어 주신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냐?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축복을 주십니다. 시편 65편 4절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고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 이 주의 뜰은 성전을 가리키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오도록 부르시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살게 하시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했어요. 복이 있다. 주의 집,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도록 그렇게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시고 또 가까이 하셔서 교제를 나누시는 것만으로 우리가 큰 만족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받는 축복은 뭐냐? 기도 응답의 축복이 있고요. 믿는 자들에게는 또 믿는 자들에게는 또 어떤 축복이 있느냐?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있고요. 또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느냐?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영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축복이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이런 축복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우리가 이런 축복들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이런 축복들을 누리면서 살아야죠. 당연히 누리면서 살아야죠. 감사함으로 하나님 주신 축복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고 우리가 이런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자, 오늘 지금까지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질문이 있습니까? 혹시 나눈 말씀 중에 질문이 있으면 하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없어요? 네, 없으면 이제 적용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적용 질문. 하나님께서 믿는 자녀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것인가?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과 백성들이 영원히 기뻐하시는 곳이고
평화가 있는 곳입니다.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도움을 주는가. 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겠습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신전 의식을 가지고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 날마다 회개와 가난한 심령과 경외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어떤 부분을 더 노력해야 할까? 세 번째,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기도하고 도와주실 것을 믿고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살 수 없다는 가난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도와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나는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냐? 이제 그거 묻는 거죠. 근데 어려운 줄 알면서도 힘들 줄 알면서도 기도 안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참 제가 그런 모습 보면은 참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축복은 기도의 응답, 죄 용서함과 친밀한 교제의 축복입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겠는가?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거를 좀 저는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마지막 때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자, 근데 그 말씀이 너무 저한테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백성들이 영원히 기뻐하는 곳이고 다시는 갈등과 다툼과 또 싸움도 없고 전쟁도 없는 평화만 있는 곳이 바로 그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말씀하고 있는 것들 내용이 제 마음에 참 위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망하면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힘들지만 이 땅에서는 힘들지만 그것이 잠시 잠깐이고 힘든 건 잠시 잠깐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고 영생과 복락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건 영원한 것이다. 이것이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어떤 사모님이 건강이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어떤 그 목사님을 신방을 했어요. 신방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참 사모님을 아주 그냥 극진히 돌보시더라고요. 사모님이 침대에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시고 오랫동안 또 치매까지 오셔가지고 참 힘들게 사시는데 그 뭐 뒷바라지를 다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래서 난 참 목사님 너무 귀하시다라고 그 생각이 드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기도 제목을 말씀을 하시는데 제발 아내가 잠자다가 하나님 부름 받아서 천국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네, 아내가 사모님이 그렇게 잠자다가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실 것 같아요.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시면서 매일 그렇게 기도하신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이 기도 들어주시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 말씀을 제가 그 목사님과 같이 나눴어요. 그래서 그분도 이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천국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분도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천국을 사모하시게 되고 또 그 천국에 사모님을 보내시고 본인도 가고 싶어 하시는 이제 그런 마음들을 같이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제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제 마음도 속히 그 천국에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영원한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과 평화를 위해서 지금 잠시간의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은 잘 참고 견뎌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다른 분들 같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사모는 어떤가요? 네, 저는 일단은 2번 생각하고 있고요. 네. 저도 항상 그렇게 살으려고 노력하는데
포함되어의 삶이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생활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일본에 보면 이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서 기쁨을 누리게 될 텐데 그 이전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제가 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지금 내 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늘 보실 때 내가 바른가를 생각하면서 살려고 노력하는데 부족할 때도 많지만요. 그렇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정말 섰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거를 생각하면서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더 기쁘게 저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기쁨을 더 마음껏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영준 집사님. 네, 저는 2번하고 3번 같이 연결된 네, 내용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 인생의 기회에 100년이 안 되는 어쩌면 100년이 될 수 있는 이 인생의 기회를 주신 목적이 앞으로 더 큰 영원한 그 삶에 들어가기 이전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고 하나님을 선택하는가 이 훈련이 이 광야의 훈련이 지나야지만 우리가 영원한 삶의 준비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 인생의 목적이 그 선택의 문제, 그러니까 그 자유의지에 우리의 자유의지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갈 수 있느냐, 네, 네, 그 선택에 대한 그 훈련인 것 같아요. 네, 그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훈련되고 연습되고 이 짧은 인생 중에서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할 때 그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문제 해결 이전에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가장 우선 하신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선택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까? 내가 내 의지나 내가 하고 싶은 내 생각, 내 의지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 의지를 굴복시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그 올바른 선택을 잘 훈련이 된다 그러면 그 영원한 삶에 대한 준비가 잘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영원한 삶에 대한 준비, 올바른 선택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예, 중요하죠. 감사합니다. 오하련 전사님. 네, 1번하고 3번 뭐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하나님께서 이제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셔가지고 어려움을 겪을 때 자동적으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더 강렬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강하게 붙들고 있을 수 있게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고난을 저희에게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끝까지 천국을 붙들고 있다가 오라 하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마음을 또 느끼게 되죠. 그래서 어려움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가난한 심령이 되면 될수록 더 축복이고 또 그럴수록 새하늘과 새 땅은 더 소유로 강하게 나에게 다가오니까 더 감사하고
그저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감사하다. 이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각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잠시 기도하고 기도 끝날 때 우리 남현선 사모가 마무리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새 하늘과 새 땅 바라보며 사모하며 살게 하시고 그곳에서 영원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는 참 상처도 많고 고난도 많고 또 아픔도 많고 괴로움도 많지만 저 천국에서는 오로지 기쁨과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만 있을 것임을 저희들이 바라보고 사모하고 또 소망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모든 갈등과 또 모든 분쟁과 모든 다툼과 싸움이 다 떠나가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곳임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그 천국의 그 행복과 또 축복을 기억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는 고난은 잠시간의 고난임을 기억하고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셨는데 저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서로의 또 신앙적인 생각들을 나누는 이 귀한 시간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저희를 택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또한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또 정말 부족한 저희들을 귀하게 여겨주셔서 또 친밀하게 대하여 주시는 하나님 앞에 저희가 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친밀하게 여기시려고 늘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속 생활 속에서 외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께로 눈을 맞추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그 복을 확실하게 누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이렇게 세상은 어지럽고 여러 가지 흉흉한 소식들이 들리고 하나님 아버지 질병이 만연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때로는 소망이 없어 보이고 힘들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새 땅과 새 하늘을 예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만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너무 귀하고 소중하여서 우리가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백성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배운 대로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럼대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전의식을 살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고 나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까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또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만 살아갈 수 없사오니 늘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주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시고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 마음이 변화되고 또 심령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과 행함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내일 아침 안녕히 뵐게요. 주무세요. 네, 네, 내일 아침에 봬요. 봬요. 네.